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 이 히스토리는 글을 가리키는 히스와 이야기를 가리키는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즉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강대국들과 몇몇 영웅들이 역사를 주관해 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다스려 오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도록 곧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요 또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며 그렇게 이 시간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6월 한 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절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도 없고요. 또 절대적인 개념도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또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보면 선이고 저쪽에서 보면 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 또 내가 행복한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상이고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을 올려두는 시대 앞에서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또한 그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절대적인 통치자가 무엇인가를 하시면 그 일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일에 토를 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선례를 볼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는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왕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법은 곧 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서 절대 체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루이 14세도요, 짐은 곧 국가다라고 외치면서 절대적인 존재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모두가 다 고장난 상태에서 태어나서 고장난 상태로 살아가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흔적이 가득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은 결코 절대자의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설령 절대자의 자리에 서서 절대 권력을 누린다 한들 그 절대 체계를 유지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리는 절대자의 그 능력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이 선과 악을 나누는 존재도 아니고 또 스스로 경험해서 이 선과 악을 절대적으로 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고요, 가장 바른 삶이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사람답고 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사울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쳐 죽일 것을,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도 살려주었습니다. 짐승들도 재물을 핑계 삼아서 살려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나라를 지정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만큼은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요,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아들 중에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약탈자였는데 쉽게 말하면 강도질을 해서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됐었을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할 때도요,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뒤에 뒤쳐져 있었던 약자들, 또 아이와 노인들을 공격하고 또 그렇게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금 이상한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전쟁은,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이로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상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는 족속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출애굽 백성들을 후미에서 쳐서 그렇게 공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을 위해서 출격한 그 틈을 타서 시글락 마을을 습격해서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위기 앞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급히 군대를 이끌고 그 적군들을,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었고요, 또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말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멸절시키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건져내고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두었지만 다윗은 아말렉을 대적으로 삼아서 그들을 멸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구원을 경험하는 땅으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은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투요, 투쟁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다 깨부셨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는 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늘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절대자이신, 승리자이신 그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공격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시글락에 거하고 있던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고요, 거의 죽게 된 사울이 다급한 가운데에 그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그 사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과 다윗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죽인 것을 좋아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증표를 내어주면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평생에 그토록 사울로부터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까지 슬퍼합니다. 다윗은 이렇듯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도 또 그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이 이번이 기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할 때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설령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그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그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온전한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계획을 신뢰하며 겸손히 인정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렇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기초, 생각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시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며 절대 불변이신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은 하나님 절대주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인생임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6월 한 달,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곁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